오늘은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기초반 제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구원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기초가 안 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가 튼튼한 것은 아니다. 십자가와 구원을 모르지는 않지만은 십자가와 구원이 내 삶에 분명히 나타나서 내 삶이 십자가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지는 아직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일반 학습 목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필요한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조금 망가졌습니까? 많이 망가졌습니까? 많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목숨까지 바칠 거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나를 고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고쳐낼 수 없는, 우리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임 목사로 오셨다. 할렐루야.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게 아니라 어디에 오셨냐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신다. 나로 이 땅에 보내신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 문현초등학교에 예수님이 입학을 하셨다. 그러면 그 문현초등학교가 얼마나 복받았겠습니까? 네? 문현 여중에, 여중은 안 되겠죠. 성동중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학하신다. 중앙고등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학하신다. 그러면 그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셨다. 그 회사는 복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은혜를 뜻합니까? 없는 은혜를 뜻합니까? 일방적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어떠한 부분을 변화시킬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뭐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흔들어도 꼼짝 안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흔들면 바뀌는 것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이 제자반 기초반을 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흔들어서라도 우리가 바뀔 부분이 바뀌어야겠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씩 하나씩 어떤 부분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존재 자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죽었고 다시금 거듭난 나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적 새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십자가다. 그래, 십자가를 듣고 나는 천국 티켓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제사함의 권을 얻었다. 여기서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살아가고 내 삶이 어떻게 새 국면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 1번,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로울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제가 하는 걸 좀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분 좋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장담하고 나가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선행이나 고행, 도덕적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담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했던 종교적인 행위들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정말 내 영혼에 평안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최선을 다하면 신학생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단번에는 안 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은 저 바닥에 있습니다.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까? 똑같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네. 야,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이제는 조금 더 낫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십자가에 합당한 삶되기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의 큰 죄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내 의를 내밀고 내가 한 공로를 내밀고 내가 이 일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조금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은 제가 이 교회에 제가 한 공로가 요 곳곳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지분 내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무익한 종이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훈련한다라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할 자에게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심판을 해야겠습니까? 용서해야겠습니까? 용서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게 바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 용서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죄는 걸려 넘어지는 거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고, 죄라는 것은 원해서 짓습니까? 원치 않았는데 짓게 된 겁니까? 원치 않았는데 짓게 된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를 실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결정을 내가 그때 내려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근데 단지 죄책감을 가지고 그때 일을 내가 후회하고 이런 것이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추악한 죄가 예수님 피로 덮여 무죄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죄의 본질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24시간 하나님이 늘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조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죄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있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인정 안 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죠.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조금 더 앞서고 싶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이 죄라는 것은 통제하고 싶은 거야.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욕구 중에 하나님도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 운명까지도, 내 삶까지도 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욕구들, 교만함들, 이러한 죄의 본질이 내한테 가득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실수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똘똘 뭉친 죄의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 제가 그래서 지난 죄란 무엇인가를 훈련할 때 훈련이 뭐냐면, 해결하기 쉬운 게 아니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오늘의 중요한 훈련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보다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내한테 많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는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 해가지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고 싶고, 하나님만 대화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래야지 정상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짧은 시간, 설교는 40분이 넘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하나님과는 한 40분 정도만. 네? 그 넘어가면 또 하나님 무슨 말이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의인을 구원했습니까? 죄인을 구원했습니까?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요 정도 하는데 니는 와 그 모양 그 꼴 가지고,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내 지분을 내미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는 불공평합니까? 누구든지입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이고 잘생기고 똑똑한 저 연예인은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문디 같은 니는 구원받지 마라 이 자식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런 사람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어떻게 못 받느냐?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증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게 효도고 큰 건물을 바치는 게 효도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많은 영혼을 갖다 드리고 내가 무언가 증명해 드리고 이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효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을 만들고 싶고 내가 사랑받을 이유를 만들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이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자격이 없을 때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손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았을 뿐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위선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실패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자녀가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나는 내 새끼라도 너의 죄는 용서를 못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놈이 저래도 내가 저 자식이 내 자식이지 어쩌겠노. 사랑하는 게 정상입니까? 죄라는 것으로도 갈라설 수 없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더 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실수보다 더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냥 은혜를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밖에 없는데도 은혜를 두드려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공로를 사는 사람인가? 신앙이 공로를 위한 열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데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나 같은 똥강아지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옆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훨씬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냥 은혜를 두들겨 맞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는 단지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에서 용서하셨고, 거기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거기에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거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죄를 사하였구나,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삶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용서의 삶, 나도 나를 희생하는 삶, 나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고, 나도 십자가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십자가 때문에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십자가가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의 훈련의 최종 목적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네, 닮아가는데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십자가를 닮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나를 용서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도 원수는 용서할 수 있겠는데 왼수는 용서할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원수는 없지만 왼수들이 있어요. 네. 니랑 내랑은 한 교회에서는 못 댕기겠다. 네. 니랑 내랑은 한 집안에서는 못 산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생회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총무였고 회장이었던 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이랑 형님이 이 정도 사고방식밖에 안 되면 내가 같이 일 못 한다 하고 밥상을 내가 팍 엎어버리고 뛰쳐나온 거야. 아니, 그 정도로 판을 깨고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용서하라. 네? 저도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리고 예수님, 지금 분위기가 서로 방금 싸우고 나왔기 때문에 용서라는 주제와 지금 상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내 뇌리에 꽂히는 거야. 용서하라,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한데 실천을 해야겠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내가 방금 그래서 신경질 내고 나왔는데 돌아가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형을 용서해주고, 이런 마음이 상황과 내 마음이 부딪혔을 때, 십자가라는 것은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 가서 하나님, 내가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형님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내 용서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 형님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면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고, 하나님 내 쪽에 시킨 거는 일단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도 안 되지만 다시 돌아가가지고 미안하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형님이 그랬던 것도 내가 다 이해한다고 서로 용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용서가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 저는 그때 눈물이 팍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말씀이 역사하고 순종했더니 내 상황까지 바뀌더라. 내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내 상황만 바뀐 게 아니라 저의 마음까지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십자가가 산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만 하지 사랑하려 하지 않는가. 십자가는 사랑인데
나는 혹시나 이기적이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보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십자가는 이득 보는 겁니까? 손해보는 겁니까? 손해보는 것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거야. 그런데 내 삶은 지금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게 내 삶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내 삶이,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내 삶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손해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나를 죽이고, 복음으로 나를 죽이는 거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계산이 잘 돌아가요. 내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의라는 것은 계산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내가 손해볼 작정을 한 거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 계산에 밝으면 손해보는 게 잘 안 되고, 세상의 계산에 어두워야지 의가 내 삶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의를 행할 때는 계산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에는 계산기가 필요 없다. 할렐루야. 죄악된 세상에서는 계산기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의에는 계산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십자가 없어도 축복을 더 사랑하는가? 복이 많은 게 좋습니까? 십자가가 좋습니까? 네? 그 십자가가 좋습니까? 10억이 좋습니까? 네? 같은 10으로 시작했는데, 네? 우리가 10억 준다면 십자가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잠깐만 저쪽 일 좀 보고 나서 이쪽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죄사함 티켓이나 천국 보장 증서가 아니라,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축소시킨 것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삶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작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십자가는 내 삶에서 용서할 것을 내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용서 좀 해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더 강하게 내가 내 삶에 십자가를 통해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하면 안 되겠니?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더 강력하게 내 삶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로 변해야 되는 삶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십자가와 공존할 수 없는 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는 save. 저 사람이 아웃 돼도 내가 선착순 안에 들어가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는 십자가에, 저들은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 박히듯이 나는 십자가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주의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복음의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 중심의 삶입니다. 성공주의, 경쟁주의, 물질적 축복, 기복주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섬기면 저것을 못 섬기고 저것을 섬기면 이것을 못 섬기는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둘 중에 하나만 섬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섬긴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를 섬기는 것 대신해서 둔 두 가지가 돈과 우상입니다. 그거를 섬기는 것이 곧 마귀를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재물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예배하겠다?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다. 그러면 물질에게도 내가 마음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네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십자가는 함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적인 계산, 내 만족, 내 위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먼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입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오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서 이 질서, 순서는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요, 내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할렐루야.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십자가가 삶이 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내가 딱 경계선을 만들었는데 그 경계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경계선.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거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철천지 원수지간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남녀노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과 자유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죄인도 원수도 의인이랑 예배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나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는 잘 만들어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다 보태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함께하고 누구든지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나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 이 교회가 나랑 맞는 교회인가, 내 감정, 내 취향, 내 만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고방식. 그런데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삶이 되었다.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든 이 십자가의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연합에 대하여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시기, 질투, 파벌, 편가르기, 뒷담화가 뭔지 알죠? 뒷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담화는 하면 됩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거, 미움. 또 누구는 야, 자 빼고 하자, 소외와 배제.
갈등, 텃세, 나는 직분자라서 우월하다, 교회의 권력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거스르는 내 마음이다. 그래, 그런 마음은 십자가에 옛 나는 못 박혀 죽고, 할렐루야, 그러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십자가라는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십자가이자 내가 똑바로 출발할 수 있는 선상은 십자가밖에 없다. 은혜 아닌 모든 나의 것이 죽는 곳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종, 죄인과 의인, 권력가와 낮은 자, 상정과 종,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예배를 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곳이 초대교회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국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옆에 성도들 보십시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당신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다른 사람은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은 누구한테 했다고 했습니까? 나한테 한 것이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까? 그 많다고 그 쓸데없는 것 했다 이런 겁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보여가지고 이 땅에서 영광 받아야 됩니까?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왼손이 모르는 데서 일하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면 새 속에 물들지 말고 낮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 특히 존재감이 많은 자들에게는 여러 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존재감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 낮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또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시선에서 소외된 자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